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윈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우리 교우분들께 올 한 해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찾기 시작을 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더 나은 삶, 또 더 나은 나 자신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 서점의 이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늘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성공을 찾거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 또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법, 이러한 책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인기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어떤 결핍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방증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평생을 우리가 바칩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인 파스칼은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면의 공간을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사람의 사랑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그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새해 첫날에 추위를 무릅쓰고 해돋이를 보면서 간절한 소원을 비는 행위 역시 이 내면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처절한 그런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인간의 몸부림은요, 단 한 분, 우리 영혼의 이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찾음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압제라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암울한 광야에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진리에 목말라서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외치죠. 36절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엄청난 영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두 제자는 이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스승인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제자는요,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려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서는요,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 또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그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진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발견하자마자 주저없이 지금 그분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앞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뒤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공생애의 첫 마디 말을 던지십니다. 그게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좇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고, 2026년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심장을 향하여 던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아마 여러 소원을 우리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고자, 또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찾아 주님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결코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에 대해서 꾸짖거나 비난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쳤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 아버지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무엇을 구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가에만 붙들려 있을 것이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온 우리에게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 1서 강론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주겠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는 내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만 빼고 말이다. 이어서 어거스틴이 이러한 말로 강론을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곧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러한 가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존재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제자는요, 아주 훌륭한 대답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대답은요, 그냥 겉보기로 보면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선생님, 저는 빵이나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선생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먹고 마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탁월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봤고, 또 제자들이 단호한 결단력으로 행동해서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흥분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영적인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자신이 가던 길을 무심하게 그렇게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뒤에서 막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따라올 때 예수님은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춰 서셨고, 그리고 그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순히 겉모습을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네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 중심을 주목하여 꿰뚫어 보다 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안드레가 주님을 따르기 전부터, 또 요한이 고민하기 전부터, 아니 영원한 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이들을 알고 계셨고 이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몸을 돌려서 이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그 어떤 처절한 열심과 그 구도적인 노력으로도 이 거룩하신 이 구원자에게 다가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노력의 그런 이야기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 주권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나무 위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아담, 그 아담을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이 아담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아담이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치욕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애타는 음성으로 그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시면, 이 삭개오가 뭐 아시는 것처럼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구경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확하게 삭개오를 지목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름을 부르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이렇게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로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지키기로 여러분 결심한 것 같으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을 이미 찾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레이더망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포착되었고, 주님의 강한 손길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찾는 그런 찾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발견된, 찾아진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내 열심이 식거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불안에 우리가 떨어야 합니다. 내 손에 힘이 빠지면 언제든 그 주님의 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내셨고 그분이 나를 전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찾아오심의 역사, 이 역사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야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매우 차갑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냉소적으로 그렇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이요,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방어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홀로 깊이 고민하면서 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은밀한 장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기도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방황할 때도, 홀로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쓸쓸한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기도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찜해 두셨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수년째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울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이제는 지칩니다. 제가 전도를 잘못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전도의 노력이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찾으시는 분, 그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요,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안드레의 이러한 열심이 결국 이 베드로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장차 그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려오기 전부터 이 거칠고 다혈질인 이 어부를 초대교회의 이런 위대한 반석으로 만드실 그런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안드레처럼 그저 와서 보라, 주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면서 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이것은 잔소리가 되고 싸움만 날 뿐입니다. 대신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찾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심을 여러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춰서 그를 봐주시옵소서.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직접 우리 주님께서 물어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잃어버린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찾아지지 않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백성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그 영혼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 이 사건이 있은 지 60년이 지난 후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난 시간, 3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10시쯤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로마 시간 계산법에 따른다면 이것은 오전 10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유대 시간의 계산법에 따른다면 이게 오후 4시 정도가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따르든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또 중요한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그런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전환된 그 시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더는 감각과 욕심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내적 인간으로 바뀐 그러한 시점입니다. 성경에서는 흘러가는 시간, 이 감각에 따라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 내적인 인간으로 깊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럼 파스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의 옷 안쪽에 꿰매 있는 이 종이 쪽지 하나를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 파스칼이 주님을 체험한 날의 그 감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부터 12시 30분경까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유식한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함, 감격스러움, 환희, 평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이 카이로스는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삶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과거의 추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셨던, 목석과 같은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 뜨거운 그 복음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갈 그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르는 양 같은 우리를 찾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등불에 걸려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발견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전능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잡은 손은 힘이 빠지면 놓겠지만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카이라스의 시간 속에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이 이것만이 참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올 한 해 나는 주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내 가족들도 주님께서 발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주님의 이 물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음 앞에 한 발 더 믿음으로 서기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줄 알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찾는 자의 고단한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발견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구원적인 주권적인 구원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길목에 멈춰서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시고 와서 보라고 따뜻하게 초청해 주실 때 그들의 굳게 닫힌 영혼이 열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위대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